우리 9월, 10월 매일 성경 순서를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끝나고 잠깐 스가랴서, 이제 세 장이니까요. 스가랴서가 있었고 역대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저희의 1년 그 과정 중에는 스바냐서가 빠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꼭 나누고 싶어서 저 사이에 이제 9월 셋째 주 자리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라 이 스바냐 말씀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게 보통 매일 성경이 6년 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니면 6년 뒤에 이 스바냐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 통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정말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한번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보통 초밥 요리사의 실력을 가늠하려면 혹시 무슨 초밥을 잘 만드는 걸 보면 되는지 아세요? 이 초밥을 잘 만들면 이 요리사는 정말 실력 있는 초밥 요리사다라는 얘기를 듣는지 아세요? 어떤 초밥이죠? 네, 계란말이 초밥이에요. 계란말이 초밥. 사실 이 계란말이 초밥은요, 가장 싸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초밥이죠. 보통 이제 회전 초밥집 가면은 이 계란말이에는 잘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초밥입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의 네임밸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계란말이 초밥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그 요리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말이 초밥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너무 흔하고 값싼데 너무 쉽기 때문에 값싼데 그렇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본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제가 보기에는 좀 한 연어 초밥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이 들어가니까, 결의와 각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참 쉬운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켰구나, 지키지 못했구나를 또 나 또한 내 스스로가 잘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계란말이 초밥이에요. 너무 쉽고 당연하기 때문에 어려운 본문이라는 거죠. 왜요?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 안다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제공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값싸게 여기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오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어졌기에 너무 당연하기에 그냥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로 주어지는 그런 계란말이 초밥, 회전 초밥집에서 아무도 건들지 않는 계란 초밥, 그런 초밥이 아니라 아주 고급 요리집에서 정말 이름이 있는 그 요리사가 베풀어주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치 있는 그런 값비싼 계란말이 초밥 한 점을 맛보는 그런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참 신기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떤 이루지 못할 목표였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으시죠. 그 기쁨을 넘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구절이죠. 이 신기한 구절 앞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렇게 하실까?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짙은 인생길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스바냐서 전체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질문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스바냐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로 가득 찬 책이 아니에요. 1장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라는 무섭고 그런 정말 심판이 가해지는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진노, 멸망의 메시지가 스갈에서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심판, 그런 멸망,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단호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끝, 심판이 끝난 이후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탈탈 털리고 무서웠던 심판의 끝에 멸망과 그런 파괴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7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심판을 베푸시고 어떤 때는 사랑을 베푸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절망의 가장 끝에서 우리를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27절 한 절입니다. 한 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딱 한 구절이 있어요. 17절 중간에 보시면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일까요? 일단 이 본문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잠잠해진다는 거죠. 사랑에서 잠잠해진다. 사랑하니까 잠잠해진다. 잠잠하게 사랑하신다. 이 잠잠한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잠잠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잠잠한 사랑의 첫 번째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감정에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일정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사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참 무서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기 전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죄를 눈 감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기력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잠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이 변하지 않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기력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변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격을 상실한 것 같은 상태가 되어도,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려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사랑과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자, 변하지 않는 사랑이 뭐와 동일하다고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오늘 스바냐서의 배경이 되는 이 나라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스바냐가 예언하던 시대는 이제 남유다 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이제 요시야라는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때,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온 나라를 이 므낫세가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신의 제단을 쌓고 이 하늘의 별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죄로 가득했던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도둑질을 했는데 정말 비싼 물건을 잘 훔쳤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봅니다. 와, 우리는 도둑질의 소질이 있네. 부모가 그저 도둑질의 소질이 있는 그 자식을 보면서, 야, 너 도둑질 정말 잘했다. 진짜 도둑질의 소질이 있네. 야, 그 소질 잘 살려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잘하는 거 그렇게 잘 해보면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도둑질을 못하게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녀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즉, 스바냐서에 나타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절박한 하나님의 외침과도 같았던 겁니다. 온 땅이 우상숭배를 팽배했던,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정말 완악하고 죄가 간영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술의 칼날을 드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녀가 꼭 수술해야 하는 병에 걸렸는데, 수술하면 정말 아파. 생사를 째는다고? 말이 안 돼. 우리 아이를 수술대에 올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자녀가 낫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아닌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해야죠.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세요. 그런데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고요? 순금처럼. 순도 100%의 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순금같이 정결한 모습이 되어 나올 때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번 빅그림 축제를 보면서도 그런 것이 이제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였는데 굳이 토요일 아침 7시에 또 모여야 하는가? 여러분, 뭐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뭐 많습니까? 대부분 멀리서 아이 안고 그렇게 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굳이 그래야 하는가? 저는 그래서 이 상황,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먼저 저의 입을 닫았어요. 목사님, 저희 성도를 얘기하려다가 제가 저의 입을 닫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토요일 아침 7시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께서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토요일 아침 7시에 한번 나와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정영욱 집사, 가족들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라. 윤태희 집사, 좋아하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임받겠다 했으니 뭐 가족 정도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겠죠. 윤태희 집사, 아이와 남편을 두고 저기 시골 촌구석에 가서 작은 교회에서 밥 짓고 도와주고 살아라. 누구에게? 어떤 누구에게? 네가 가지고 모든 거 팔고서 교회에 헌금 다 바치고 하나님의 일 다 바치고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살아라. 이 지하에서 살아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토요일 아침 7시에 그 자리를 한번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지금 계속 흐름이 이렇습니다. 잠잠한 사랑이 무엇인가 할 때 잠잠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안 되거나 우리가 어떤 잘절하고 낭만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이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치고는 여러분, 아침 7시 진라면 순한 맛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한 맛 아니에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모든 건 포기하고 떠나라 하지 않으시고 아침 7시에 나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는 그 순종의 요구 아닙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세팅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침 7시까지 애 안고 와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신실한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요즘 설교에 우리 하슬이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오늘도 한번 등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슬이는요, 이 받아쓰기가 참 약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 목요일이 받아쓰기 시험 날이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주일에 테스트를 하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거 쓰게 하고 그래서 붙여놓고 틀린 부분 체크해서 그것을 또 열심히 연습하고 또 월요일 날 그렇게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틀린 거 체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써보고 또 화요일 날 또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채점하고 틀린 거 체크해서 또 써보고. 자, 이렇게 9살, 8살, 9살 된 아이 입장에서 이게 참 힘들었겠죠. 쉽지 않았겠죠. 놀고 싶은 아이인데 앉혀놓고서 살살 달라가면서 때로는 엄하게 왜 틀린 거 또 틀려? 왜 하면서 그렇게 받아쓰기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 어떤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을 익힌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걸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혼자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하슬이가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타깝게 하나가 틀려서 90점을 맞아온 거예요. 하슬이는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놀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혼나가면서 제가 살살 오르고 달래는 거 경험하면서 받아쓰기에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기 위해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이 잠잠한 사랑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잠잠한 사랑,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번 빅그림 축제, 여러분 당연히 100% 전참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아침 7시, 토요일 저녁 7시, 주일날 뭐 당연한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날 11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을 겁니다. 깨달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응답받고 싶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응답의 장이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묵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사랑인데 이 두 번째 메시지만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거기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잠한 사랑의 두 번째 메시지는 침묵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의 침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너 왜 그때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약점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용서하셨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실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뭐 들통난 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만의 그 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고 감춰둔 죄악들까지 그분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리 들치고 저리 들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고 정죄를 시작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그런 약함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깊은 침묵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덮으신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동과 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분리시키셔서 그렇게 만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린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더 이상 그 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십자가로 모든 것 해결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죄에 대한 침묵.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를 덮어주시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제 안 물을게, 내가 네 죄 안 물을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잠잠한 사랑은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자, 잠잠한 사랑 두 번째는 침묵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침묵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을게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새로운 노래로 그 침묵을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잠잠케 하시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기쁨의 노래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우리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잠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정죄의 목소리를 잠재우시고 이제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제 너는 나의 즐거움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기쁨의 노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가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죠, 안 들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 죄를 지었으니 너는 정죄받는 게 마땅이라는 거짓된 속삭임 대신에 너는 나의 기쁨이야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즐거이 기뻐 노래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감정과 상황이 동의하지 않을 때일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리길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잠깐 바꿔봤습니다. 너를 나로 바꿨어요. 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진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너를 나로 바꾼 이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선명하게 들리셔야 돼요. 너는 자격 없어.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 돼 라는 그 세상의 메시지에, 악한 영의 메시지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춤추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번 정도 더 읽고 싶지만 우리 2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까 찬양했었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새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녹슨 세계의 못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신 거예요. 자국을 내어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새겨진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새기신 여러분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으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즐거이
기뻐 부르고 계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한 사랑이에요. 과연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에서 잠잠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자,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잠잠한 사람 두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아픕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사랑에 대해 나눴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설교 초도에 계란말이 김밥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가장 깊은 실력을 보여주는 이 음식이 계란말이 초밥인 거예요. 이 스바냐 3장 7절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거예요.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이 단순히 누가 만든 찬양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번 빛그림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더욱 명확하게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모두 응답받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와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음도요, 내 안에 어떤 정죄감도요, 하나님의 이 잠잠한 사랑, 우리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평생이 이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를 향해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